고난이 있을 때에, 아픔이 있을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하나님이죠. 빌레몬서 네 권의 서신을 뭐라고요? 옥중서신이다. 사도 바울이 나쁜 짓을 해가지고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원망 불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이 네 권의 서신을 기록했다.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요셉 같은 경우도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예. 거기서 하나님이 템철하셨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멘.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아무런 희망이 안 보이고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런 희망이 없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이걸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겠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 같은 간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이게 확실하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100점을 줄 수 있어요.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날 시간 내서 명동까지 와요. 또 헌금을 드려요. 그 기회 있는 대로 여러분 나름대로 착한 일을 해요. 그때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정하면 최고예요. 아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칭찬하고 멸류관을 쓰게 하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은 다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전도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인데 이스라엘의 왕이죠. 왕인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 전도자의 그림이라 전도자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전도자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회당이 되고 사당이 되고 나름대로 직위가 있고 알아주고 인정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신분은 뭐라고요? 전도자다. 나는 전도자다. 따라합시다. 나는 전도자다. 나는 전도자다. 아멘. 예, 우리 남성교회장님 석연철 집사님이 둘씩 짝지어서 이 명동역 1번 출구, 2번 출구에 띠를 두르고 전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가지고 주일날 보면 꼭 이거 띠를 두르고 나가서 전도를 해요. 제가 강요하지도 않고 말씀 안 듣는데 우리 석 집사님이 하셔가지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그렇게 한 번도 안 해봤지만 띠를 띠고 나가서 전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전도지를 제가 만들 때 거기에 4개국 언어를 넣었어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조그마한 책갈피 많은 건데 그냥 주면 사람들이 안 받으니까 거기 뭐 하나 붙였어 줘요?
사탕을 맞춰서 줘요. 예, 사탕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사탕 때문에 받아요. 물론 받고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거기 읽어보면 한글만 돼 있으면 전부물 여기는 명동에 외국인들이 많으니까 지금 1번 출구 2번 출구하는데 여기 다이소 앞에 가면 젊은이들이 전 세계에서 와가지고 바글바글합니다. 네. 근데 우리 전도지는 영어로, 일본어로, 중국어로, 한국어로 다 돼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전도지를 받으면 다 알 수 있어요. 네. 우리가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두 가지가 뭐라고요? 죄와 죽음의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전도가 너무 간단하잖아요. 네.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두 가지 문제만 가지고 얘기하면 돼요. 죄와 죽음의 문제는 예수를 믿어야 해결되는데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시고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성천하시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너희들이 예수님 하늘로 올리게 보니까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니까 천사가 나타나가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들이 하늘로 올리신 예수님을 본 그대로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다시 오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다시 오시리라. 아멘.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몇 가지 생각했는다 그랬죠? 7가지. 첫 번째요. 예수님의 탄생. 두 번째 생애. 세 번째 고난 받으심. 네 번째 죽으심. 다섯 번째 부활하심. 여섯 번째 성천하심. 일곱 번째 재림 다시 오심. 그런데 6가지는 다 이루어졌어요. 한 가지가 안 이루어졌어요. 뭐가요? 재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아멘. 예, 이게 안 믿어지면 예수 믿는 게 헛것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 공중재림 하십니까? 지상재림합니까? 공중재림. 예. 여호와의 정인 같은 경우는 지상재림 한다고 지상 왕국을 세운다고 여호와의 왕국 지상재림. 그런데 성경을 보면 공중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끌어올려 죽었죠. 영어로 랩처 끌어올려 주를 만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구름 타고 공중에 올 때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 이 나팔 소리를 듣는 여러분들은 복이 있었어요. 아멘.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 이걸 못 들었다. 못 들으니까 못 올라가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나팔 소리를 듣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되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공문을 지참하고 가다가 하늘에서 한 줄기 빛이 비춰지는 바람에 거기에 꼬꾸라졌어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고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사울이 뭐라 했어요? 주여, 누굽니까? 니십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장님이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손에 이끌려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라. 그게 꼬꾸라지고 장님 되니까 마음대로 자기가 못하잖아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아나니아를 만나니까 눈이 떠졌어요. 그때부터 사울이 바울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신약 성경 몇 권을 쓰게 했죠? 몇 권? 13권을 썼잖아요. 13권. 13권이 어디서부터요? 잘 잊어버리는 은혜가 있어서 좋아요. 로마서부터 시작.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13권의 서신은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기록자는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물론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요즘은 말하면 미국의 하버드대 그 정도 수준이 있는 바울인데 하나님이 바울을 배운 지식이 많으니까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지식 플러스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을 줘서 13권의 서신 중에 지난번부터 에베소, 빌립보서, 오늘 골로새 썼잖아요. 다음 주에 빌레몬서인데 4권은 감옥에서 기록했다. 최악의 상황. 그 당시의 감옥은요, 지금의 감옥과 비교 안 될 정도죠.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 속에서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를 쓴 거예요. 에베소서는 하나님 은혜와 구속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에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감옥이 있는데, 감옥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향해서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 어떤 환경에서든지 기뻐라!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소리 옆 사람에게 제발 좀 기뻐하십시다. 기뻐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에요. 자, 오늘 골로새서 한번 보십시다. 그대를 보면서 골로새서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탁월성과 충만하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주와 교회의 주권자이시며 모든 신자에게 충분한 완전한 구원의 근원이심을 강조하는 것이 골로새서예요. 그래서 핵심 주제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탁월하심과 충만하심, 그리고 신자의 새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조별 핵심 내용이 쭉 나와요. 서론 부분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탁월하심,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와 충만함, 새로운 삶의 방식, 그다음에 결론 딱 나오죠. 여기까지 있는데 뒤로 넘깁니다. 골로새서는 바울 사도가 기록한 서신서 중 하나로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과 생활에 관한 교훈을 담고 있는데, 주로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인 골로새 교회를 대상으로 쓰여졌습니다. 골로새는 오늘날 어느 지역요? 터키의 일부 소아시아에 위치한 도시로 그 당시에는 경제적으로 번성했으며 다양한 문화와 철학이 공존하는 것이에요. 골로새 교회는 누가 세웠다고요? 누가 세웠다고요? 에바브로. 에바브로라는 사람이 골로새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이
에바브로가 세운 교회를 뭐예요? 골로새 교회. 예.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간단하게 개별해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구원받은 성도의 사명. 자, 따라합시다. 나는 사명자입니다. 사명자예요. 주의 것만 사명자가 아니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 모두가 사명자예요. 아멘. 예. 1절, 2절, 3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편향자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믿습니까? 아멘. 다시 살리심을 믿으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죽었고 따라합시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럼 사람에게 당신은 죽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옛날에 나의 모습은 죽었다 이거예요.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옛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개가 토한 것을 도로 집어먹듯이 죽었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래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내가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직분을 받고 그런데도 죽었어요? 죽는 게 쉬워요? 아니요. 사람 죽어요.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어요? 동현이 죽었어요? 우리 박정홍 집사님이 동현이를 전도를 해와가지고 동현이가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지 봉사도 하고 이뻐요. 나중에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려면 동현이 같은 친구 하나를 전도해요. 아멘. 젊은 아이들이 이렇게 믿음 생활하기 좀 힘들어요. 정은혜는 이름이 은혜라 가지고 매주 단합 은혜스럽게 잘해요. 아멘. 그렇다고 은혜 아무리 이름이 은혜라도 전도해와야 돼요. 예, 친한 친구 전도해야 돼요. 우리 정성철 성도님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요즘 얼마나 교회 나오고 보고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얼굴도 더 잘생겼어요. 온 매물새도 그러고 이진숙 우리 집사님이 참 잘해요. 그래서 부부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가정과 똑같은 한 가정은 전도해야 돼요. 전도. 아셨죠? 네, 전도를 해야 돼요. 황호진 집사님은 한 사람 전도했다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는데 또 한 사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우리는 전도자예요. 사명자예요. 네. 따라합시다.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누구에게 맡겼다? 내게 맡겼다. 따라합시다. 전도는 내게 맡겼다. 네. 여러분들이요, 물론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일 성수하고 헌금하고 다 중요하지만은 천국에 가보면 전도자의 상급이 커요. 왜 크냐?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뭐 어떻게? 결과가 별과 같이 빛이니라. 아멘. 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잃어버린 영혼군의 불타는 심령을 가지고 전도하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도해야 돼요. 전도는 하려고 해도 참 힘들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전도한 사람들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삶의 모범이 돼야 되고 예. 전도하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이 전도하는 사람에게는요 복을 주세요. 가면 갈수록 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드려주세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명동 국제교회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아니 되는 예. 이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 할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부득불 내가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심령으로 전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1980년 5월에 성령을 받았어요. 1980년 5월 이전에는 성령을 받지 못하고 머리로만 예수를 믿었어요. 80년 5월에 성령을 받고 나니까 사람이 헷가닥해버렸어요. 세상 보는 눈이 다 달라졌어요. 길거리 걸어가는 사람이 다 다른 모습으로 나무 한 그릇 풀과 포기가 그렇게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세상과는 미쳐버린 거예요.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내가 미쳤어도 온전한 거고 복음을 위해서 안 미쳤어도 온전한 거라 했어요. 복음에 미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아주 거룩하고 경건하게 잘 믿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하십시다. 제발 복음에 미칩시다. 제발 복음에 미쳐야 돼요. 저는 80년에 성령 받고 세상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심정이 됐어요. 그때 80년도에 죄송합니다. 80년도에 저 강남교육청에 근무할 때에 월화수목금 토요일 오전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에 서대문 구치소, 남대문 경찰서 구치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죄수들한테 영등포역 가면 지금 롯데니까 새로 지었는데 역사 그 전에 지하도 건너가 영등포 시장 가는데 거기서 복음을 외쳤어요. 지하철에서도 복음을 외쳤어요. 버스 타고도 복음을 외쳤어요. 왜 그러냐?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등포에서 지하도 건너가지고 시장 가는 그 사이에 계단 내려가는 게 짧으니까 내려가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듣게 해야 되거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이거는 정확하게 접하해야 이 사람들이 위에서부터 밑에 내려갈 때는 복음에 대해 듣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에게 제가 전도를 했어요. 나중에 천국 가보면 알아요. 전도자의 상급이 크다는 것은 성경이 기록한 그대로 아마 천국 가면 제가 상급이 많을 것 같아요. 아멘. 여러분들도 지금 늦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살려준 거는 뭐하라고? 전도하라고. 전도하라고. 하늘에 상급을 주려고. 아멘. 여러분 영원히 사는 천국에서 상급 받아야 되잖아요.
눈에 보이는 이 땅은 7, 80, 100살을 많이 살아도 100살이면 끝이 나는데 천국은 영원한 거예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가지만은 여러분들은 오늘 골로새서 읽은 그대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바라봐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땅 따먹게 하거든요. 이 땅에 얼마 많은 토지가 있고 이 땅에 어떤 건물이 있고 근데 아무리요 지구를 내가 다 가지고 있어도 내가 죽어버리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 땅 한 평 없어도 괜찮아요.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지금 모습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순절 바가연의 닭당김한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에 임해야 돼요. 예. 그럼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이 끝나고 천국에 가보면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상급이 있어요.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땅에 육신의 사고방식을 하지 말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아니고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예. 내 육신은 죽었고 내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는 사실을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걸 확실히 가져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두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 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십시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돼요. 지금은. 아멘.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밤중에 올란지 새벽에 올란지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네. 너희가 잠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깨어있어라. 성경은 예수님이 제발 좀 깨어있어라. 예. 언제 네가 죽을지 살을지 어떻게 아냐.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건강하다고 오래 산다고 생각. 나처럼 지금 몸이 연약하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마음을 줘요. 약할 때에 강합니다. 내가 약한데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보다 건강이 약한데 여러분들보다 오래 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내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보약을 먹고 운동을 하고 그런다고 오래 살고 그렇게 안 한다고 빨리 죽는 게 아니에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선교사 중에 한 분이 당뇨가 있어가지고 비행기를 자주 타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분은 당뇨 혈당 올라가는 거리다가 비행기를 못 타요. 한국 못 들어와요. 저도 중국에 있을 때부터 당뇨가 있었거든요. 내가 한국을 왔다 갔다 막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는 누가 주장해요? 하나님이 주장하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사는 거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신앙의 자세는 순교자적인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이 지구가요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어요. 특히 중국, 일본, 스페인, 어제 그저께 보니까 칠레도 막 토네이도가 오고 폭우가 오고 막 칠레가 난리가 났더라고요. 칠레 딱 여기 보는 순간에 김남은 목사님 생각이 나요. 김남은 목사님 칠레에서 설교를 오래 하셨는데 그 동영상을 목사님한테 보내드리려다가 내가 가슴 아플까 싶어서 내가 보내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전 세계 이탈리아도 그렇고 예루살렘에도 그렇고 전 세계에서 성경이 말한 그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도 사람들의 양심이 무기어져 가지고 수백 명이 죽어도 그 죽을나 보다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뭐 토네이도가 일어나고 지금 일본 침몰이 되고 일본이 지금 난카이 그 대지진 때문에 9.1 정도 일어나면 우리나라까지 피해가 와요. 그럼 이제 부산 지역까지 피해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피해를 피해가지고 한국으로 올라오면 수천 명이 줄 서 있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이 한국으로 올라오고 지금 일본 탈출하려고 난리가 났어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니까 부자들이 알게 모르게 법까지 사가지고 해외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지면 우리나라가 뭐 당장 어떻게 될 줄 알고 사람들은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데 저는 마음이 평안해요. 예. 성경이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다.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 앞길이 칠흑같이 어둡더라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하나님 말씀이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행복은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데서 오는 겁니다. 아멘.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요. 저 집에는 몇 평짜리 살고 우리는 이렇고 저 집에는 무슨 차를 보고 아니 그럼 자꾸 불이 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아멘. 예. 지금 새로운 대통령 세워지기 전에는 막 사람들이 막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이번에 에이펙에 대통령이 가잖아요. 트럼프가 만나서 대담을 해줄지는 모르지만 가면 이재명 대통령이 가면 별에서 돌아와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별에서 돌아온다니까요. 네. 대한민국을 공산주의로 사회주의로 못 끌고 가요. 중국이 먹으려고 막 별의별 짓을 해도 트럼프 한 방에 딱 해서 한국에 손대지 마라. 손대면 너네들 다 죽어. 아멘. 예. 그러니까 하보우만의 약속.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멘.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그 대신에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하나님 저분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예. 변하면 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사 지금까지 우리나라가요 생각해 보세요. 일본이 침몰이 되니까 한반도를 먹으려고 1919년에 한일 합방해가지고 45년까지
36년 동안 실효적인 지배를 했어도 일본이 대한민국을 먹었어요? 못 먹었잖아요. 상식 개명하고 전부 일본으로 다 바꿨어요. 그럼 36년 동안 일본 다 주둔했어요. 그래도 못 먹었어요. 중국이 대한민국을 침공하려고 별의별 다 했는데 중국도 못 먹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아멘. 어떤 대통령이 세워지냐 참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보호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아멘. 여러분이 하는 사업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이끌려서 애굽에 내려가서 종으로 팔렸어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므로 아멘. 따라서 요셉이 결통한 자가 되었다. 잘 되었다는 거예요. 종으로 팔려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잘 됐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요셉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옆 사람이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기만 하면 아멘. 가면 갈수록 잘 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내 집을 여호와께 맡기라. 네가 걱정한다고 안 될 일이 되고 될 일이 안 되고 아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너희들이 안 그래도 내가 먹이고 다 입히는데 너희들이 공중에 나는 새보다 들의 백합화보다 못하냐? 아니 하나님과 책임져 준다는 거죠. 옛말에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이 태어날 때 제 몫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 옛날에는요, 한 5, 60년대 애기를 놓으면 한두를 넘는 게 아니고 너무 많이 나요. 우리 친구 하나는 보면 아들만 한 10명 낳았어. 옛날에 참 제가 그 집안에 이런 걸 내가 다 기회가 정도예요. 아들만. 네. 보통 원하면 기본이고 다 놓잖아요. 아, 우리 집에도 아니 단칸방에 조그마한 방 하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신기해요. 아니 그 애들이 많은데 언제 또 애를 만들어가지고 야 신기해요. 내가 나는 이제 위에 둘이가 있는데 어릴 때는 병도만 하잖아요. 반타작한다고 막 내가 세 번째 태어났는데 둘이 먼저 갔어요. 내가 막 졸업제 장남이 됐어요. 그래서 동생들이 이제 내 밑에 우리 전태승 권사가 7살 차이니까 태어나 내가 업고 키웠겠어요. 안 업고 키웠어요. 업고 키우죠. 7살짜리를 내가 업고. 네. 최원호 목사가 지금 목사 됐지만은 9살 차이인데 또 업고 키웠죠. 최건숙 권사는 뛰던밥인데 12살인데 업고 키웠어요. 최명숙 전사는 14살 차이인데 업고 키우죠. 막 내 덩어리에 막 오줌도 사고 막 그때 자기들은 스스로 그들하는 거 모를라요. 어릴 때 그런데 재밌는 거는 저녁에 잠잘 때 난 일찌감치 어디로 간다? 화장실에 가서 다 하고 제 아랫목에다가 난 가버려요. 만일에 제가 그래 안 하면요 화장실 갔다 오면 내 자리가 없어져 버려요. 집이 조그만한데 남에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신기해요. 아니 방도 많은 것도 아니고 그 방 조그만한 거 2개가 칸막이 방뿐이고 애들 얼망졸망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그렇게 생산을 잘하는지. 야, 신기하게 돼요.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언제부턴가 둘도 많다 하나다 이래다 우리나라 인구 절벽이 되고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됐는데 나는 요즘 젊은이들 요래 보면 애기를 데리고 다니잖아요. 내가 우스갯소리로 아들은 있는 집엔 딸 하나 더 놓으세요. 웃어요. 딸 하나 더 놓으세요. 딸 데리고 가는 분 아들 하나만 더 놓으세요. 적어도 두세 선 해놔야 아이들이 찢고 뽑고 그 안에서 막 머리 끄덕이 잡고 막 싸우고 그래 사회성을 빌려가지고 다 살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밖에 없고 형제도 없다. 이게 나중에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형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예. 그럼 따라합시다. 형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예. 다 내 마음 같지 않으니까 싸울 수도 있어요. 예. 오늘 안 나왔지만은 최종덕 집사님이 재취업해가지고 오늘 첫 출근을 하셨는데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쉬고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쉬고 이런 식인데 어제 왔다가 왔어요. 다음 주도 올 거예요. 그런데 외로워서 살겠대요. 남자 형제들만 동생들이 셋인데 남자들의 특성인가 봐요. 형님이 잘했던 못했던 형님 그러고 전화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남자들이 관계가 나를 보면 막 부러워서 막 그래요. 여동생들이 많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부러워서. 근데 참 이 친구가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결혼 생활하면서 애를 하나도 안 낳았어. 그런데 그러면 그 전에 결혼할 때 불임 애기를 못 놓는 그걸 알고도 결혼했어요. 참 내가 안 들어 보여. 아니 새로 처음 결혼하는 때 애기 못 놓는다 그러면 그럼 스톱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결혼해가지고 나중에 막 수술까지 해가지고 두 눈이 부인이 안 보이게 되고 막 조금 그 밑에 다 치려고 지금은 자식도 없죠. 형제들이 여자 형제가 없으면 남자 형제들이 있으라고 안 하니까 외로워가지고 여러분들이 좋은 분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우리 최정득 집사님이 안 계시는데 몰라지만 성실하잖아요. 믿음생활 잘하잖아요. 여러분 형제들이 찢고 뽑고 막 머리 끄덩이 잡고 막 이래 해도 옛날에는요 밑에 동생들은 위에서부터 옷이 내리고 해가지고 밑에 동생들은 새 옷을 한번 못 입었어요. 다 물려받은 거. 우리 졸업에 나오잖아요. 물려받은 옷으로. 우리 최명수 전사가 새 옷 안 못 입었을 것 같아요. 예. 위에서부터 다 내리받고 그런 가난한 시절 우리 살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적인 나라가 돼가지고 미국에서 유럽에서 한국에 와가지고 와 자기들이 선진국인 줄 알았는데 대한민국이 선진국이구나 다 놀라는 거예요. 예. 지금 막 나는 놀랐어요.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져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통령이 안 세워졌다고 속상해하고 밥을 못 먹고 이런 사람들만 보면 나는 웃어보여. 예. 그리고 막 트럼프가 불렀니 안 불렀니 하고 막 아니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안 믿으면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절대로 공산 안 시킵니다. 아멘.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예, 공산 안 돼요. 왜? 대한민국 주신 사명이 있어요. 아멘. 남북 통일이 되거든요. 전 세계 선교사를 지금 200개국 보낸 데가 어디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선교사 한 사람에게 첩불 100만 원씩만 계산해서 200명이면 그 적은 돈이에요. 매월 선교비를 보내고 전 세계 200개국에 나가서 선교사들이 선교하는데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미국이요? 미국이 유타주 몰봉교 빼버리면 대한민국 1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도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세요. 김정은이가 내려온 날에 신호가 나면 그는 박살나버려요. 끝이 나버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라가 북한을 머리에 끼고 살았기 때문에 K방산이 세계적이에요. 네. 즉 우리나라의 K방산이 세계가 능가할 수 없는 방위산이 발전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소원은 옛날부터 그랬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통일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면 북한하고 면접 합치면 영국만은 땅덩어리가 되고 북한은 지금 뭐 밑바닥부터 사니까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북한을 재건하면 거기 얼마나 쉬워요. 세계적인 나라가 대한민국이 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기독교인은 절대로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은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버리세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됩니다. 됩니다. 예.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 오늘 골로새 3장 4절 5절 6절 예. 오늘 5절에서 말한 땅의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 탐심은 뭐다? 우상 숭배다. 예. 오늘 두 가지 구원받은 성도의 사명. 두 번째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 아멘. 예. 언제? 그런데 주님의 재림은 주님이 전 세계적으로 임하는 재림인데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임하는 재림이 있는 반면에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요. 오늘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오늘이나 일컫는 동안에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 그래서 마음을 강팍하지 말라는 거죠. 돈 버는데 쫓아다니고 뭐 하는데 쫓아다니고 예수님 생각도 없고 일주일 내내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는데 내 생각 속에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어요. 그러다 주일날 교회 가니까 그래도 일주일 내내 예수님 없이 살다가도 주일날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네, 주일날 한번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또 믿음을 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영적 각성을 하고 여러분 참 내가 기도하다가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면 참 대단하신 분들이다. 예, 말씀을 사모하고 명동까지 나와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야, 내 같아도 그래 하겠냐. 우리 성도들이요 한 분 한 분 이래 보면 참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다 이뻐 보여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당신이 참 이쁩니다. 예. 믿음 생활 잘하는 게 최고예요. 아멘.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 번성명을 누려도 예수 모르면 지옥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주님이 불러가도 어디요? 천국 가잖아요. 아멘. 이게 최고의 복이죠. 아멘. 근데 이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예수 믿지 못한 사람들처럼 살아간다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도 그러고 살아가면서 표정 관리를 잘해야 돼요. 나이가 40이 넘어가면 표정 관리를 잘하라고 말한 것처럼 속에는 부글부글 끓고
떨고 화가 나고 막 내가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안 됐다고 막 해도 사람들이 내 얼굴을 보니까 항상 기뻐라. 항상 기뻐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표정 관리 잘합시다. 내 기분이 좋을 때만 표정 관리하고 기분 나쁘다고 그냥 막 드러내면 안 돼요. 표정 관리 잘하고 믿음 안에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